불자룸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신의 품은 이 전체 경전 중에서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을 가장 잘 비유를 드러냈어요. 우리 중생의 삶이 아주 이 거지같이 정말 조그만한 그런 열반을 얻고 좋아하는 모습이 마치 하루 품삯 저 허드렛 일하고 걸음치고 똥치고 오줌치고 받아서 그냥 저녁 한 끼 먹는 그런 삶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라한과를 얻은 거를, 사성제를 얻은 거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밥 한 끼 얻어 먹은 거에 비유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냐고. 이게 이런 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신앙하는 게 이게 불교 맞나?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게 사는 건가? 정말 내가 말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부를 얻어서 위 없는 불지혜를 얻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갖고 사는 진불자가 맞나? 이런 걸 여러분이 자문자답하셔야 되거든요. 그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저부터 다 사이비라고. 겉은 불자인데 진짜는 아니라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장 극렬하게, 저는 부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죄송해요. 제 수준이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다니까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구 아닌 걸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불자들은요 다 얼버무려요. 왜냐면 아니니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가짜가. 적당히 얼버무려서 모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도 빛이 없고 발전이 없고 향상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성불도 없고 보살행이라는 게 1.1핵도 없는 거야. 오직 자기를 위한 거야. 이 근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친 거 배치되는 거를 불자로 생각하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내용이에요. 심사숙감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부장자는 곧 열애고 부처님이죠. 저희들은 부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열애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근데 여러분 부처님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삼계도사 사생자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든 독사로 태어나든 소말 개들로 태어나든 아기로 태어나든 태로나든 스부르나든 모양이 있든 모양이 없든 생각이 있든 생각이 없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든 금강경에 이 능흥이 다 나오는 내용이죠. 다 내 아들이래. 내 딸이래. 여러분 인정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는 지존심을 갖는 거거든요. 불교에는 지존심이에요.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아주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고 받들고 똑같이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낮추지 않고 하심하지 말란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 본래의 자성을 이렇게 거룩하게 존중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참 자아로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살아줘야 되는데 이 비굴하게 산단 말이에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는 자동으로 비굴해지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비굴해져. 그런 걸 내 자신을 처절히 봤어. 왜?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걸 모르면 아상이 돼버려. 지존심이 되는 게 아니고. 아상을 깨게 하기 위해서 내 본색에 내 없이는, 내 가피 없이는 너는 숨 한 돈 쉬고 쌀 한 톨도 못 먹는다는 걸 딱 보여줘. 다 네 능력이 1.1핵도 없다는 거를. 그래서 내 쓸데없는 자아상을 깨지 않고는 중생대조커녕 너도 제도가 안 되니
그렇게 나에게 뭡니까? 인연과 뿌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 피도 눈물도 없이 뼈를 발라버려. 영혼을 없애버린다니까. 그런 고통을 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처님으로 들어가게 해요. 엇보이기도 하지만 뒤집으면 뭡니까? 지혜로 뒤집으면 은혜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부처님의 어떤 나를 사랑하는 역사이기도 하고요. 사명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오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죠. 꼴 좋다. 네가 잘난 척 하더니 한번 당해봐라. 네가 별 볼 일 있냐.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볼 수 있죠. 육안으로는. 천안으로 봤을 때, 해안으로 봤을 때, 법안으로 봤을 때, 불안으로 봤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고사님이 마누라가 당신에게 다 순종해줬다. 그러면 당신 인생은 사막도야. 순종해주지 않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다 태클 거는 바람에 당신도 살고 남편, 마누라도 살고 조상도 살고 후손도 살고 영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 법을 만난 다음부터는 뭐요? 불보살이 관세음보살이야, 마누라가. 이걸 안 걸어주면 뭐예요, 이게? 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다 갖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쓰레기야. 다 헛되고, 영혼이 헛된 거야.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서 본래즉 보리요. 뭐 이런 말을 여러분 말이야 혓바닥으로 새끼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왼수가 부처라고 깨달은 사람 몇 사람 있어? 있으면 말해봐 스스로. 이 왼수 같은 인생 상황 조건 여건이 나에게 정말로 참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요 천하의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냐고. 그 사람이 불자요. 나머지는 다 작아. 다 가짜라고. 아니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먹고 사는 거로 하면은 잘 먹고 잘 배 두드리고 사는 사람이 최고겠지만 법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혓바닥으로 흙을 핥아먹고 살아도 이 법을 안 사람이 천하를 다 얻은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이 아들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본문이 나가는 거야. 내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중하게 믿음으로 부처님 아들 덕일스님 부처님 내가 아무것도 아는 지혜도 없고 천안도 없고 해안도 없고 법안도 없고 불안도 없고 가진 건 육안밖에 없고 누진통도 없고 천안통도 없고 이 숙명통도 없고 삼명도 없고 천의통도 없고 신족통도 없고 신명통도 없는 오한육통이 하나도 열리지 않은 내가 이 법을 핀다고 하니 당신이 눈이 되시고 당신 아들이라며 에? 당신이 혀가 되시고 당신 생각이 되시고 당신이 지혜가 되셔서 이 법문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길을 끊으세요. 인연도 끊고 말 못할 수 있는 인을 내 육신을 만들어버리고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안 끊을 거면 당신 아들 하는 길을 밝히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법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말이. 에? 여러분 경에도 나오죠. 왕의 아들은 갓난아기도 천하에 아무리 힘 있는 놈도 건드려 못 건드려? 건드려 못 건드려? 건드리면 죽어. 잘못하면 구적이멸해. 잘못되면. 독사 새끼를 함으로 손가락 집어넣어 못 집어넣어? 죽어. 하물며 여러분 왕의 아들 이게 법왕의 아들을 건드리면 돼 안 돼? 그거는 삼천대 영원한 지옥고고 영원한 그런 불지옥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부처님 아들로서 부처님의 딸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나의 삶을 지고지순하게 하고 자존심 있게 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를 여러분이 늘 믿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3계의 도사이시고 욕계, 색계, 무색계. 저는 우리는 욕심의 세계 살잖아. 애욕과 가래에 산다 이 말이라. 천상 욕계 육천은 천상에도 뭐요? 연인을 그리워한다고. 애욕이 있다고. 애욕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이 음양으로 되어 있는 중생들은 돌도 암돌은 숫돌을 그리워하고 나무도 숫나무는 암나무를 그리워하는 거야. 숫산은 암산을 그리워하고. 이해돼? 그게 없으면 그거는 무정물이야. 하물며 영식이 뚜렷하고 육군이 뚜렷한 우리가 그게 없다? 잘못된 거죠. 처절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앙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법으로 지혜롭게 다 해석하고 지혜로 마음을 쓰고 지혜로 덕을 쌓을 뿐이지 그 욕정대로 하면 바로 짐승으로 골로 가죠. 3계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나를 항상 이끄는 거룩하신 스승님이시고 내가 항상 이렇게 태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은 태로 태어나든 알로 태어나든 습으로 태어나든 변화로 태어나든 나의 아버지이시고 시야 본사 본래 이 몸 받기 이전 무량 본래 이전 나의 참 스승이신 본래 나의 본체이신 부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 법문할 수 있도록 제게 힘과 그런 부처님의 대용맹정진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걸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귀신 신다나 까먹는 게 아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실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맞죠? 나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부처님은 내가 이 한 구절을 전하면 삼천대천 세계를 금은보화를 다 보시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무량배로 해할 없이 이 공덕이 크다 했으니 다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나도 늘 이렇게 하면서도 쌀 걱정, 돈 걱정 맨날 365일에 364일이야. 솔직히 믿는다고 하면서 365일 중에 우리 어디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여기 같이 도반인데 보살님은 360일 중에 365일 중에 300일은 술에 취해서 자기를 몰아본다고 하더라고. 다음 주에 오셔 여기. 이번 주는 오늘 바빠서 못 왔어. 결혼 생활 50년이 넘도록 300일은 인사불성이래. 그냥 하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계속 챈다는 거야. 하루도 볕들 날이 없다는 거야. 그러고도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 부처님이 아들이란 부처님이 자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깊이 영광으로 생각하시오. 응? 내 아버지가 김아무개, 송아무개, 박아무개 이런 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거는 인연을 져주신 거고 본래 시야 본사 본래 나의 아버지는 누구야? 부처님. 이거를 딱 못 박아놓고 가는 거야. 내 아버지한테 이런다. 너 나한테 까부르면 너 죽어. 네 힘 있다고 날 무시하는데 너 골로 갈 줄 알아? 그래 여러분 하라고 말이야. 이 금주 같은 보살은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3계의 도사야. 일체의 공덕과 지혜와 자비 무량하고 전지전능해. 너 빨리 병 안 고치면 너 죽어. 빨리 고치고 떠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이게
진리로, 법으로, 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기도지만 그런 기도 360도 하면 미친 기도라니까. 간혹가다 하지. 스님도 구하는 기도 잔절히 해요. 내 원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포교를 이렇게 원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내 죽기 전에 이런 원이 있으니 이뤄주세요. 이런 원을 해요. 그 원을 따라서 가세요. 가는데 말씀대로 여러분이 뭡니까? 늘 내 아들, 나의 아버지는 내 원하는 게 100이면 1000만 줘요. 100천이면 100천무량 주시고, 밥그라면 떡까지 다 줘요. 무슨 말이야? 신발그라면 속옷 겉옷까지 다 주고요. 그러니까 무한히 주시는 분이에요. 법으로. 법이 그렇다니까.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라. 이 세상에 원리와 섭리와 도리와 이치가 있는데 그 원리와 섭리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라. 넘치도록 돼 있다고. 부족함이 없도록 돼 있어요. 본래. 돈도 뭐예요, 여러분이. 나의 필요한데 부족함이 없도록 돼 있어요. 욕심이 잔뜩 타 있으니까 부족하죠. 덕이 스님도 법 피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도록 해줘요. 실제로. 내 욕심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인연을 다 주고 물질을 다 줘요. 확실합니다. 제가 제대로 법을 필 동안은요, 이 세상에 다 굶어 죽어도 법을 필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법만 그러냐?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면 다 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기도를 하라고. 내가 말씀대로 살으면 뭐요? 어떤 큰 병이 있어도 나서요. 안 나서면 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극락으로 빨리 가서 성불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쪽으로 결론 내니까 내가 거기다 생각을 넣지 말라고. 선생님, 내가 법 안 피면 더 좋을 일이 있다. 내가 말 못할 인연을 주시겠죠? 그럼, 내가 이게 말 안 하는 게 뭐예요? 말 못해서 법 못 피는 게. 그게 세상에 나한테, 부처님한테, 중생한테 백천배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원망이 필요가 없어. 감사한 거야.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 세 가지 괴로움을 인하여 생사 중에서 여러 가지 뜨거운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소승법만 좋았어. 우리는 중생들은 늘 소승법만 좋아하는 거야. 자기 편하고, 자기 생사해탈하고, 자기의 골치 아픈 일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요. 이건 악이에요, 악. 신앙의 본질적인 보살행에서는 악이라고, 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팔구알이 다 내 좋은 거로 끝나니까 뭡니까? 불법이 사그라지죠. 목숨 걸고 수행하는 것도 내 편하려고 하면은 수행이 뭡니까, 이게? 마구니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자는 것도 법에서는 뭡니까? 가식과 위선으로 하면 안 되고요.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체 중생의 성불을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하는 거지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성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요. 이 법화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팅이. 근본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180도로 전환을 안 시켜놓으면 이 법화경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은 법문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거든요. 근데 새로운 말이에요. 저도 늘 하면서도 이게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게 절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은 법 아닙니다. 말은 똑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법은 변하지 않는데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새로워요. 새롭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고 믿음이 없고 여러분 바람일이 안 되는 겁니다. 스님이 토시 하나 안 달라도요. 이게 완전히 새로워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중 그 말 또 하네. 또 새생생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생생 이 말하고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이 뭡니까? 하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처음 듣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왼수 같은 남편도 내가 처음 보는 남편이라니까요. 처음 보는 부인.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워할 수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세팅해놓고 하루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이고 호인가 대부분 느끼지 않아요? 어? 여러분, 아침에 김치 된장 하나 넣고 먹으면 맨날 김치 쪼가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요, 세생생 굶어야 돼요. 쌀함틀 없는 데서 한 100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요, 불보살이 차려준, 보살이 차려준 만찬이에요, 여러분. 이게 처음이라니까요. 이 꽁보리밥이든, 저기 소금한톨이든. 생각해 보세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거 없나? 있죠. 새로운 거는요, 내 마음이, 이 눈이 바뀌어야지만 새롭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승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아들만 좋으면 여러분이 악인이에요. 다른 아이를요, 내 아들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게 보살이에요. 내 남편, 내 마누라만 소중히 여기면 안 돼요. 다른 마누라도 내 마누라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니까 여러분 소승이야. 소승, 대승, 골 때릴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논문을 100장을 써도 소용없어. 이게 되나 안 되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여러분이 이런 것이 우리가 소승법 말하지만, 우리 수행 자체가 아주 철저히 소승 중에 진짜 소승으로서 완전히 고착되어 있다고. 저부터 나만을 위한 수행이라고, 이 덕일 스님도 상당 부분이 너를 위한 수행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법을 펴는 것도 나를 위한 이 법이라니까요. 그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이 저렇게 법 피는 스님이니까 신심 있겠다, 믿음 있겠다. 노라고. 저 사람 매일 3,000패하고 새벽 3시면 자선 정진하고 2-3시간씩 연불하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신심이 대단하겠다. 겉으로는 신심이 대단하죠. 실제는 그 사람이 신심이 대단한지 안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 부처님만 알아요. 물어야 돼요. 내가 신심이 맞냐고. 여러분, 대승으로 나오면, 이 소승이란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내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소승이거든요. 나만을 위한 법이라 이 말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연 없는 사람에게 내 몸을 다 주고 마음을 다 주고 내 물질을 다 주는 경우 있어요, 법으로? 처자식이니까 하지. 처자 권속이니까 하지. 한 달에만 건너도 합니까? 내 능력 있어도 살릴 수 있어도 안 살립니다, 여러분. 그게 나에게 명예가 되고 이익이 되면 하죠. 여러분 망신담에서 할 수 있어요? 요거도 먹으면서 할 수 있냐고. 내 말은 그 말이야. 그럼 다 소송이에요. 다친 사람 돈도 없고 내가 모시고 가면 내 돈 다 줘야 되고 그냥 지나가자니 찝찝하고 안 지나가다니 골 때리고 시간도 없고 그냥 대부분이 여러분 열에 9은 지나가죠. 안 그래요? 골치 아픈데 누가 지나간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하루에 2쪽 날 지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병을 모시고 가는 게 대승이에요. 내 집을 팔아서 주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놈 다 등신이잖아요. 어리석은 놈이 쪼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대승으로 나오면 여러분 모든 신앙이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제 세상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몸을 다 준 적이 있나, 재산을 다 준 적이 있나, 마음을 준 적이 있나, 시간을 준 적이 있나, 물질을 준 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있죠. 소수죠. 아주 극소수.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 나오는 사람이 다 물질을 다 젖은 사람이 안 한다 핀다까 하고 극구득장자하고 여러분 위사카하고 뭐 여러분 조금 알면 안파바리 어쩌니 안파바리 정도 뭐 이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서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 다 던지고 끝낸다. 다 생명 주고 끝낸다. 이런 결단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 실행을 반드시 행해야 돼요. 말로 한 거 안 움직이면요. 여러분 다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가르침 중에서 희롱거리에 불과한 걸음치는 일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성제 오온공이라든지 예? 무한히 빛을 씌니 무색성행 미처 무한계 내지 무식계 무무행 영무명지 내지 문우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가 다 모여 걸음치는 일이라 이 말이라. 조속으로 대한민국 모든 수행자들은 그걸 항상 진중전에 외우지만 그게 걸음치는 일이라 이 말이라. 별거 아니라 이거야.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라. 가짜는 가소로운 일이라 이 말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우리 가슴을 갖다 비수를 쑤시는 얘기를 하냐고. 부처님이. 나는 부처님 말씀할 때 부처님 말 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전해 열반에는 하루의 품삯을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생각하기를 불끝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득한 소득이 매우 크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루 품삯을 열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처님이.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루 품삯이 열반이라. 우리는 열반이 최고잖아. 니르바나 빠리니빠나 반열반. 근데 하루 품삯이래. 이 얘기 뭡니까? 일찍 경전 얘기를 다 뒤집어서 박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 얘기하면 일반 얘기랑 상충돼요. 언뜻 보면. 겉으로 보면. 이제까지 얘기한 건 뭐고? 이걸 다 없애잖아요. 부처님 없애잖아요, 지금. 사립을 가서 목걸이 보고 너희들은 아니라 하잖아요. 우리는 10대 제자를 천하제일로 여기잖아요. 걸음치고 하루 품삯 받는 것을 일생을 불교를 믿는 사람이 99%. 겨우 하루 품삯 가지고 천년을 천생, 백생, 천생을 참선한다 하더라도 죄송해요. 하루 품삯이라고. 그게 가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이해, 인정해요? 부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덕일스님이 일생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법문을 피를 토하면서 법을 전해도요. 부처님 보시기에는 하루 품삯으로 여긴다니까. 내가 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발부리심 해갖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루 품삯이라 이 말이에요. 일생을 돛닦아서 중생 구제한 게 하루 품삯.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 품삯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일인지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경영을 하든 장사를 하시든 농사를 지으시든 각 분야에서 무슨 수천만 가지 직종을 가지고 일하시든 내가 이거 하루 품삯 인생을 사는 건지 내가 비록 휴지 하나를 줍는 일을 하더라도 천하 중생을 제도하는 이게 천하를 다 갖는 그런 대보화가 다 내 것인 줄 알고 쓰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부처님 아들인지를 분별하라고. 진짜인지 짜간지를. 이 본문을 하려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끝났는데. 법에서 뭐 끝나고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시내품 갖고 뭐 10년 하든 20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알아듣는 게 관건이지. 결국은 대승이 아니면 뭐 여러분이 의미가 없는 거 인생. 더 살아야도 가치도 없고 숨 쉴 가치도 없고 볼 가치도 들을 가치도 맡을 가치도 느낄 가치도 생각할 가치도 없는데 육군을 가지고 온 이유가 없다고. 육군 없이도 살아가는 지렁이도 개구리도 천지인데 말을 육군 다 가지고 와서 엉뚱한 짓 하냐고. 이 6가지로 더 간 쌀 거면 하나만 주는 게 안 좋나? 그럼 6분의 1 짓잖아. 6개 다 주는 바람에 6천만 배로 6천억만 배로 재짓는다니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재질 게 하나밖에 없잖아. 눈만 주면 눈으로만 재짓지. 코도 주고 귀도 주고 입도 주고 혀도 주고 몸뚱아리 주고 마음도 주는 바람에 다 짓잖아. 이게 무서운 거야. 왜 줘? 복지라고. 덕사라고 줬다고. 한 눈만 줘도 되잖아. 왜 두 눈 줘? 바로 보라고. 우리 눈 떠서 복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두 눈 가지고 덕 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두 눈 가지고 덕 쌓는 사람 드물어요. 일생을 내 좋은 거 볼라 하지. 너무 더러운 꼴 못 보잖아요. 이 두 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니까요. 제가 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귀를 굳이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이 혀와 코와 몸과 굳이 이 지성과 지능을 가져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이 극히 많지 않단 말이라. 이 법으로 보면 없어도 돼. 7, 8알이. 눈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괜히 두 눈 가진 바람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뭐뭐소 될 사람이 천진데 괜히 몸 가지는 바람에 업이 태산이야. 이런 걸 생각하면요. 법문이 무리양무수 끝도 없어요. 어리석은 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부 중생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나간 지 50년이라. 이 아들은 50년이자 우리는 부처님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무량 아생직업이 됐어요. 우리 인간 시간으로 2500년이 흘렀다고. 부처님 떠난 지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그러고 지금 만났는지도 뭐요? 무량 세월 만에 법을 만났는지 내가 부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돼요? 또 극소수야. 부처님이 말하는 게 꽃 한 송이를 가지고 부처님이 꽃을 들으시잖아요. 영산회상에서 영치산에서 이 나뭇잎 하나 들으시고 경에 보면 내 법을 아는 자는 뭐요? 손에 든 나뭇잎과 같고 내 법을 모르는 자는 저 땅에 흐트러진 나뭇잎과 흙과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요? 이 법을 만났어도 자기가 이게 부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이 뭐요? 거의 더 없는 거야. 이 스님 지금 앞에 이 법문하는 나도 내가 내 아버지인지 잘 모르는 정신 나간 놈이고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돼? 이해되시냐고? 네. 이 부처님 봤을 땐 다 정신 넉나간 사람이라니까. 다 전도봉상이야. 다 뒤집혀 있다고. 부처님 눈으로 그래. 내 눈으로는 아니요. 정상이야 다. 부처님 눈을 보면 다 뒤집혔다 이 말이라. 창구마다 넘치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부처님이 줄 복이 뭐요? 허공무량인데 이씨 받을 놈이 없네 이게. 여러분이 안 받으면 내가 한번 다 받아볼 테니까 덕일 스님이. 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받아보자고.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보자고. 1m를 가도 내가 그냥 자강 비행기를 타고 그냥 드론을 타고 다니든지 해볼 테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 부처님한테 저는 알아보고 싶어요. 내 죽기 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